하나님은 환난과 풍파를 통과하게 하셔 우리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꽃의 여왕인 장미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꽃이 피어있는 가시덩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시덩굴이 없는 장미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성과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 영광은 환란이란 가시덩굴에 피는 꽃입니다. 작은 환란의 가시덩굴에는 작은 영광의 꽃이, 큰 환란의 가시덩굴에서는 큰 환란의 영광의 꽃이 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환란을 당해보아야 자신의 진짜 잠재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환란과 풍파를 당하여 어찌할 바에 몰라 하며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자신 속에 숨은 잠재 능력이 나타나 환란과 풍파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환란이 닥치지 아니하고 평안하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달란트인 줄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의식 속에는 90% 잠재 능력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란과 고통이 터널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듣기에 거북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여 재성학자로 부흥했다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책을 써가지고 출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제 잘난 못에 산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다고 교만하게 언행하며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해놓고 보니 저의 열심으로만 부흥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의 무식에 숨어있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지금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환란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워 지나고 보면 환란이 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환란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면서 원리와 뜻을 알고 순수하게 순종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첫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환란과 영광입니다. 구약시대에 환란과 영광을 체험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큰 환란을 당하지 않았으면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이 천추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환란이 다가왔기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천추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환란의 깊은 시련에서 굳센 신앙으로 환란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귀족 청년들을 잡아서 공부를 시켜 왕비에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은 막강한 힘을 과시하여 두랍청지에 황금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을 헌당하는 날 전 영토에 무무백관이 다 모여서 그 우상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무무백관들과 도리에 서 있으면서 음악이 연주될 때 우상에 절하지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지자 느부갓네살은 치를 떨며 그들을 불렀습니다. 어째 내가 세운 신상이 절하지 않느냐?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음악이 연주될 때 우상에 절을 하라. 그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했으나 왕이여, 왕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줄 왕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7배나 더한 뜨거운 불륜불에 너를 던져 넣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는 왕은 엄명을 내려서 그들을 7배나 더한 풀물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명령이 용했던지 그들 던졌던 병사들이 그 불길에 타서 죽는 비극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왕이 놀란 것은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번째 사람 하나님 아들 같은 분이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네 사람 불에 타지도 아니하고 거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느부갓네살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내었습니다. 보니 모레카락도 타지 않고 불에 거슬리는 흔적도 없습니다. 환란 때 자신의 잠재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란의 큰 시련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불신왕 느부갓네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를 받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지혜가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로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돛을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범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 없습니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 환난과 고통의 용광로가 느부갓네살의 완악한 불신앙의 마음자 녹여버리고 오히려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고를 더 영광 속에 높이고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난과 영광도 잘 알고 있으나 메대와 바사왕 다리오 때 왕이 이스라엘 다니엘을 사랑해서 국무치로 삼았을 때 관료들이 시기하여 모함을 했습니다.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을 신으로 삼고 다른 신에게 예비하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넣게 하소서.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이었습니다. 왕은 곧 칙서를 발표했으며 시행토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걸 곧장 관료들이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이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이 자기의 신에게 하루에 3번씩 경배합니다. 그때야 왕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잡아 넣으려고 이들이 그렇게 했구나 알았지만은 이미 자기가 명령을 내린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굴물 맞고 밤새도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가물을 전폐하고 그의 마음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왕이 사자굴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능히 건져내더냐? 그때 고란에서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사 나를 지켜 사자가 나를 물고 찢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내가 아무 죄도 찢지 아니하였음에 왕에게도 반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어 보니 핥힌 자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원수들을 잡아서 가족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니까 그 몸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키들어 일어나서 그들을 깨물어 뼈까지 부서뜨리고 말아버리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먹이가 된 겁니다. 이 큰 환난을 통해서 다니엘은 메디아 마사의 국무총리가 되고 더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네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신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26-28절. 이방서 사람이 이방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딱 선포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알게 됩니다. 만일 다니엘이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림이 이렇게 세세토록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다니엘 왕시대의 국무총리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구도 환난을 당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환난을 타고 견디면 반드시 그 이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알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환난과 영광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환난과 영광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환난 당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환난을 당하시나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여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형언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의 극한 세련을 통해서 그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가 주가 되는 영광의 극치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서 못 박으소서 십자가 못 박아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그들이 다 소리 지르며 그를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이 저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 고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아주 흉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베푼 그 하나님 은혜를 종국적으로 그들은 원수로 갚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군중 속에 예수님에게 밥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병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눈먼 자가 보게 된 사람도 있고 이루와 격려를 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보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 그래 이르리라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5절.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을 향해서 외로운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흑치입니다. 사람이 그냥 사형을 당해도 괴로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공중에 매달려 놓고 서서히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는 온 육체를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은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님은 창세기로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같이 하셨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제 그릇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그 한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겁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은총이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지옥의 큰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보서 2장 5절 11절. 주님이 얼마나 맞았던지 그 얼굴이 부어서 눈과 코와 입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는 고난당한 그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보좌를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한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끄고 난 다음에 고난의 열매로서 영광의 꽃을 주님께서 피우게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잠재력이 깨어집니다. 환난과 시험이 전혀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는 지혜를 구해서 돈을 벌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 능력을 깨우는 거예요. 티끌의 불티가 하늘을 올라간 같이 인간은 환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환난을 대처하냐에 따라서 환난이 우리에게 죽이는 사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영광으로 꽃을 피게 하는 장미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능을 발견하는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환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환난이 우리에게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폭풍처럼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환난이 다가올 때 환난에 저항하지 말고 순수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정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환난은 다가올 때 우리의 가슴을 펼치고 순수히 환난을 우리의 운명이 태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참석을 발로는 치고 엄마가 불평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욕을 하고 주먹질하면 점점 환난은 더 독새처럼 쪼여오는 것입니다.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환난을 인내하는 힘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날 때 참지 못하고 계속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란 영광스러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되는 장미꽃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한 과정인 것을 알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엄마가 불평하고 탄식하고 저항하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환난의 족쇄에 쪼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환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소화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지만은 환난을 우리가 저항하면 그 환난의 족쇄에 묵혀서 죽습니다. 여기서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그 높은 성벽과 네피림 우선 아낙다손 대장구를 지키고 있는 것과 그 토지의 주민을 삼키는 듯한 광야 같은 것을 보고 그들은 우리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환난과 고통의 땅이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니 가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 좋으라고 주는 것이지 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메뉴 중에서 환란과 고난은 밥으로서 얹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 환란과 고난을 물리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밥상을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약해지잖아요. 우리의 메뉴 중에서 환란과 고난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환란을 소화해서 그 격에 큰 영광의 꽃을 피운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환란이 다가올 때 환란을 저항하지 않고 그 극심한 환란을 자기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니라. 주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자비하고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밥상 메뉴에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화시키고 힘으로써 큰 영광을 얻어쓰는 자기를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잠재를 깨워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깊은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함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올지라 주시기도 여호와시오 거두시기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할명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0절 22절. 욥은 원망할 만합니다.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비명 행사하고 그의 몸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옷을 입을 수 없을 만큼 골마 터졌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는 폐가 망신했습니다. 어디 가는 사람이면 하나님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내조차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과 환난을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평생에 좋은 것도 주실 수 있고 환난도 주실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난 중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행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에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만 보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도 보내주신 것으로므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시다. 그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올 사람도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욥기 1장 21절. 주셔서 좋은 때는 웃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져가실 때는 엄마가 불평할 수 있느냐. 내가 빈손 들고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갈 때도 빈손 들고 가지 않겠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주시니도 하나님이셔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환난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세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아내도 다 그를 고통 두고 떠나갔는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사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설 것이라고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애가 안치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후에는 내가 승무같이 나오리라. 욥기 24장 10절. 지금은 내가 단련을 받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단련받은 후에는 승군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런 희망과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단을 받고 일어난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5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2배에 더 주셨습니다. 그가 양 5,000마리였었는데 14,000 약대 6,000과 소위 1,000거리와 암낙이 1,000을 주셨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를 낳았는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불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불렀고 셋째 딸은 게데 합복이라 불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은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받고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은 환난보다 환난 후에 배로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쉽게 해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잘 감내했더니 돈 버는 잠재를 주셔가지고 2배로 더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욥이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박한 사막에 살던 한 촌장인 욥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세대도록
그 이름이 높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게 됐습니다. 환난을 안 받았으면 여본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저 저 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촌락에서 태어났다가 이름 없이 죽은 사람인데 환난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환난이 그를 영화롭게 만들었고 세세토록 그 이름이 빛나게 만들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환난 때 욥처럼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보내주신 걸 알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통과할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연단하게서 왔기 때문에 환난을 물리치면 교훈을 못 받습니다. 선생을 물리치면 제자가 무엇을 배웁니까? 선생이 좀 심하게 다루더라도 선생을 받아들여야 제자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다른 잠재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발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변화를 받지만 그보다도 뼛속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환난이 떠나가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은 자기가 죽어야 떠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잘 벌게 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환난과 고통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 뼛속까지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어디서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발칸 산맥에 나는 장미에서 나오는데, 발칸 산맥은 장미의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다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발칸의 산중에는 장미는 춥고 어둡고 가장 괴로운 새벽 2시에 향기를 뿜어낼 때 그때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따는 것입니다. 신앙의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곡성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는 절망의 고통의 밤을 지나면서 비로소 잠드는 걸 발견하여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처럼 골짜기를 달릴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골짜기를 벗어나보면 옛사람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현대의 환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환난을 당하기든 거부하지 말고 불평하고 잠드는 걸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잠드는 걸 깨버려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받고 성전된 자주 온전하게 치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달게 받고 자신을 연단하고 자신을 없애서 성령으로 온전히 하늘나라가 돼서 그 자신 안에 잠재력들을 깨워서 하늘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